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보니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삶의 지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내가 삶의 지혜가 있나? 분별력이 있나?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잖아요. 제가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이제 이 화이트 보드가 좀 더러워져서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깔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하려고 화이트 이거를 인터넷에 샀어요. 근데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시켰어요. 시켜서 보니까 작아요. 또 시켰어요. 또 작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이즈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가 자를 쟀거든요. 근데 가로 세로가 2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이게 맞을 거야 하고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작아요. 또 그래? 그럼 이게 맞겠구나 하고 또 시켰어요. 근데 또 작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실패를 2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그랬더니 제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지난번 분명히 잘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바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완성시켰습니다. 깨끗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그럴 것이라고 한 선입견.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그거는요.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이게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 일어나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에게 뭘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냐면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생각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뭘로 확인할 겁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잘못된 걸 확인한 거예요. 속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꼭 그렇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내 고집이 정말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맡하고 고집 피우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죠? 분쟁이 생기잖아요.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이게 분쟁이 안 생기는데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틀리든지 내가 틀리든지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른들은 어떻게 했죠? 남자 말이 다 맞아. 여자 말은 틀려. 그게 남존여비예요. 이게 여자들은 막 아무 말도 못해. 틀린데 틀리다는 말 못해. 왜냐? 이미 정해졌어. 남자는 맞고 여자는 틀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남존여비예요. 그러면 막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럽게 살았겠죠.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입니다. 그잖아요. 그게 지금도 뿌리 내려져 있었는데요. 요즘 역반대로 됐어요. 그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가 되다 보니까 그래? 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꼼짝 못하는 세상이 됐죠. 왜냐? 여자가 그동안 상처 있다 보니까 이제 해방되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요 편해져요. 세상이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다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대화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안 되어지는 부분을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분쟁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각 가정마다 다 있는 문제일 것이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거라 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이 세상의 문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시작이 말씀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대화가 안 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고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고치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서 대화가 되어진다. 그게 이 땅의 문제 시작입니다. 당장 문제 보이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건 우리가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막 뭘 만들어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자족이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자족은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밀. 그렇구나. 내가 막 풍부하니까 좋은 게 아니고 막 부족하니까 막 괴로운 게 아니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풍부함 속에서도 하나님 배경 없이는 그 풍부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배경이 없으면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할 것이고 풍부하면 풍부한다고 교만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지 않나요? 근데 풍부해 본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겁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바울이 느꼈던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게 다 알려지는, 알아들어지는, 그래서 막 재밌고 행복해지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예수 안에 밖에서 들으면 이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요일 날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한 메시지가 그래요. 구약에서는 뭐가 나왔다겠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는 누구에게서 이 땅에 태어났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낳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낳았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가 몇 년인지는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몰라.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 축복이 어디 있냐면 삶의 현장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알면 누릴 수 있죠.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걸 알고 죽을 때까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뭔가 모르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뭔지 모르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은 생각지도 않고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도움이 뿐이에요. 도움이에요. 도움이. 하나님 말씀은 도움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위한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면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이 복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사라져요.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우리가 그대로 가면 저주와 재앙을 만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왜곡된 삶을 살았네. 이게 이제 확인되어져야 돼요. 왜 왜곡되어졌냐? 사단이 우리를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저주와 재앙 만났을 때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무당한테 전 보고 그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뭐 어떤 철학의 교회 와서 철학적인 말을 들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건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예요. 이 말을 듣기 여러분 은혜롭잖아요.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은혜롭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말하냐면 네 맘대로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얘기거든요.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어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싫어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뀝니다. 그거. 정말 안 바뀌어요. 제가 오직 했으면 이거 씻지 않아 가지고 얘기를 했겠어요. 내 안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안 바뀌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 이걸 우리는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최고의 지식이라. 최고의 지식.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절대 부담스러워 이거. 수용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멘 하지만 수용이 안 돼요. 절대 수용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이게 수용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수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건 몰라. 예수님 저주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근원을 부르면 아브라함도요. 지금 만나니까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본질상 진노자이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봤기 때문에.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봤기 때문에 재산도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법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제 그 형벌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면 형벌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형 선고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했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 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 만나야 돼요? 사자굴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요? 풀무불을 만나야 돼요. 사자에 잡혀 먹든지 풀무불에 태워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우리 같다면 뭐 그게요 법이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확인 안 했는데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오면 이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도 이상하게 만들었죠. 이걸 3개월만 사용하고 3개월 후에는 없애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만든 법이에요. 이게 정신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싫은 것은 법을 만들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법이라면 참 좋은데 그 어떤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그랬거든. 정치인들이.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래도 나는 그거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나 그거 안 할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분별력. 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하죠. 오늘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밖에 먹는데 그 식당에 경찰들이 나와요. 이게 뭐라고죠? 막 심리적인 뭘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죄를 드러내서 찾아내는 거. 그런 그런 사람들이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인한테 잡혀 살았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는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던데 잡혀 살았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집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MC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모님을 가장 힘들게 공격한 방법이 있었어요? 있었대요. 어떻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 말하면 사모님이 화장실 갔을 때 불 끄고 도망갔대요. 그게 가장 자기 부인을 괴롭힌 첫 방법이래요. 그 옆에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세상에서는 막 프로파일러인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꼼짝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미지 다 까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별력이라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분별력. 아니면 아닌 거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도 있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도 있나 보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 이걸 보고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홍해바다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때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물이 없을 때 막 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을 누릴 때 물이 나온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거들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도 들어가면 그 축복을 누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